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용어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이 모두가 신약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는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이 되는 백성이고, 또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이고, 또 전시 백성 혹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매우 중대한 우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약속인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규모로 부어주신다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예언이 생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전후로서 교회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관한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계시고, 또 바람 부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11장 9절이나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온 세상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니까요. 특히 고돈 웬한 박사는 그 WBC 성경 주석을 썼는데요. WBC 성경 그 워더 비블리컬 코멘터리, 이는 성경 주석이 있는데 그 성경 주석의 창세기를 주석하신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근이시는, 창세 3장 8장 보면 근이신,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근이심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근이시는 히브리어 할라크의 피터파일 분사 갈로 닫고 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아서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23장 14절,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갈로 닫고 보아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후대의 성소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고 있는 그 단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 안에 포함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줄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처럼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의 연장성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성막 성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주의 거룩한 처소, 다시 말하면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동에서 산들은요, 전통적으로 신들은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여호와의 산, 그분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처소로 선택하신 곳이고 그분이 세우시는 성소라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은 성소로 삼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별된 땅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뿐만 아니라 그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는 것 등등 그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 땅이 성소니까. 네 번째,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인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성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첫째는 개개의 성도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교회에다가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4장 7절 등등. 그만큼 신약 성경은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텐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나가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약속이 여전히 약속의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자, 고린도서 6장은 1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7장 1절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슨 약속? 성전 약속. 앞에서 말했던 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 성전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성전이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삼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성전이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계속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의미. 자, 앞에서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 창조할 때도 똑같고요, 구약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구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구절은 뭐라고요? 구약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구약의 약속은요, 구약에는 한 구절이 아니고요, 구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간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이 일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삼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시고 그와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고요. 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부르셔서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겠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대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그리고 45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불렀어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화려한 언변으로 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5살 난 아이도 성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창한 언어로 말하느냐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성품과 의도와 뜻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욱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뭐요? 예배는 순서가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둘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 그들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이사야 63장에서 64장에 보면 이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 이사야의 기도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때를 회상하고 그와 같은 날이 다시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자, 하나님의 이 출애굽 때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시대에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후손들은 진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야,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후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그 시절에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초대교회와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셋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신분적인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의미가 우리 충분하게 이해하지도 안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적 관계로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분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표현은요, 단순하게 신분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의 세상에서 누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이 뭐요? 단순하게 그 재벌의 아들의 호적에 기록된 것으로만 아들입니까? 당연하게 그 아들이면 호적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것만이 그 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들로서 의미하는 모든 특권과 특혜와 신분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행인들에게 구걸하면은 그지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다 비웃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이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런 신분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주는 실제적인 특권과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거 없이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고요 특권이고 위대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부모로서의 노릇을 다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상처있겠죠. 내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 맞나? 응? 우리 아버지가 뭘 하는데 내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든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 우리는 그의 자녀래. 어때요? 든든합니까? 에? 든든하게 느껴지느냐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나니까요. 우리 보러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거기서 땡이요? 그래서 땡이냐니까. 이런 신분적 관계로 해서 끝날 거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빚어가시기도 하시고요.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를 삼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들은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때때로 삶 속에서 위로 삼으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위로 삼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요. 실제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요? 나 그 하나님의 자녀 맞아? 자녀로서 특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이 권세는 권세가 아니고요, 정확한 말로는요, 권리입니다. 권리.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자녀로서 대우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 성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그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첫째,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교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고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는 목적이 뭐랬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또 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면서요, 한편으로는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을 왜 하신다고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해서. 결국은 성전 프로젝트는 선교입니다. 열방입니다. 우리를 이거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넘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스가랴 8장은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크게 질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그러면서 스가랴 8장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 가운데 거하시면서 운행하실 때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선교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도, 홍해와 요단강을 가리신 이유도, 그 모두가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중에도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푸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성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의 전우로서의 교회도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교회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선교의 결과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성령의 선교의 도구입니다. 자,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수단 내지 통로가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은 열방에게. 그러나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성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부활의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한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한 장소에서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많은 다문화적 공동체들 속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려는 본래적인 의도를 성취할 겁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성전 삼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은혜, 우리만을 위한 축복 없습니다. 다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전우로서의 신약교회의 성적 소명입니다. 따라서 교회로서 우리의 임무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이곳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확장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령의 전우로서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목적으로 위해 살아가는 우리 호산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세 번째 부분 놀랍고 놀랍다. 이 찬양 한 장 같이 할까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지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방학 동안에 안 와서 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설교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호산의 유튜브 들어가면 1월 1일부터 나오는 유튜브를 1.5배속으로 들으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역 때문에 천천히 하거든요. 내가 들어봐도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저 설교를 제가 제일 먼저 듣는데 1.5배속으로 듣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부터 성지적 교회로서 우리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간 될 때 여러분 꼭 한번 빠른 배속으로 한번 읽어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